어, 지난주에는 이제 그 성경에서 핵심 내용이 뭐냐, 성경에서 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고 좀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요 질문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게 불신자나 신자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그 궁금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이 질문이요,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그 회장의 질문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24가지 질문했다가 뭐 답변은 못 듣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불신자니까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냐, 이제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진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신앙의 첫 번째 단계다. 제일 먼저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고 갈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만약에 그분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난 반대로 묻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싶으냐면, 만약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하고 싶겠습니까? 무슨 환상을 본다든가, 꿈을 꾼다든가, 음성을 듣는다든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든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얘기한다면, 거기에는 이제 잘못 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 체험이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은 체험하지 못한 그 사람만의 체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개인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자기에 대한 존재를 드러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요, 사단들도, 이 사단이라는 건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데, 사단들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천사처럼 이렇게 가장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존재가 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천사도 그렇게 가장을 해서 나도 하나님이다, 날 믿어라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물론 해당되지 않는 얘기지만, 실제 본인들이 그거를 사실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믿기 위해서 그냥 딱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거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만남은 정말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라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 진노는 뭐냐면 진리를 막는 사람과 모든 경건치 않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불의에 대해서 그 불의가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이 산, 바다, 들 이런 모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존재를 알만한 것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지으신 모든 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말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자기 나름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든 것이 원인이 있어요. 이 존재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선풍기도 만든 사람이 있고 이 펜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산, 들, 바다 이것도요, 사람이 못 만들었죠. 그렇다면 누군가 만든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때를 따라서 단풍도 있고 눈도 내리고 이러는 것들이 뭐냐면 보면 있죠? 그 만드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특별 관계는 그거는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자연 계시로 드러내신 거고, 특별 은총은 뭐냐면 구원과 관계가 돼 있어요. 특별 은총은. 그래서 이 구원과 관계된 그 방법에서는 구원과 관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이 구원했지 인간의 방법대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방법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요 방법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한 개인을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신 방법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즉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로 쓸게요. 약자로 씁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가 또 이제 나와 있죠. 자, 1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요 말씀이요 육신이 됐다 그래요. 근데 1장 18절에 보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그 방법은 뭐냐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최초 범죄 후에, 물론 아담과 하와도요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냥 눈 뜨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거 존재를 알고 대화하고 인식하고 에덴 동산 이끌어서 이 에덴 동산 다스려 지켜라, 그것을 모든 걸 다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악과를 사실은 먹고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제 내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야 돼 행복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권위,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지금 나타나신 거죠. 근데 그 선악과를 그 뱀이 먹으라고 꼬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뭐냐면 합작으로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뭐냐면 영적 죽음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뭐냐면 그 인간이 영적 죽음은 뭐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죽음에 이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말은 또 이제 더 추가로 나중에 설명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이 아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가 증명을 해요.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르니 이 아기가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표적 또는 표신이라 그래요. 그 이 뭐냐,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증거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독생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란 증거로, 표적으로 지금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요거를 이제 천사가 증명했고,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기록이 나오죠. 근데 이때 세례를 받으면서 이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직접 하셨어요. 자, 네 번째, 그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여기서 이제 그 오래된 그 병자를 고쳐요.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날이 뭐냐면 안식일 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냐면 왜 안식일 날 일을 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17절에 뭐냐면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요. 그랬더니 18절에 저가 어찌하여 어떻게 안식일 일하는 것만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해서 어떻게 동등담을 취하려고 하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을 낱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얘기하지만 며칠 전에 그 인터넷에서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내가 오늘도 내 또래 된 아줌마한테 물어봤어.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했는데 요즘 애들뿐만이 아니고 이 엄마도 뭐라냐면 북침이요 그러더라고. 북침이요, 그러니까 북으로 침입했다 이 말이니까 남한이 북으로 침입했다 이 뜻이에요. 이 사람은 북에서 우리한테 침입했다, 남한은 침입했다 이 뜻으로 지금 북침이라 그랬거든. 그건 낱말 뜻이 틀린 거예요. 지금 학생들 75%가 북침이요 그리고 지금 내 또래 된 아줌마도 북침이요 그래요. 지금 이건 낱말 뜻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떤 거와 똑같으냐?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신앙 자체가 시작이 지금 이 뜻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지금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도록 하고 알도록 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죠?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빌라도 시대 그런 역사적 기록이에요. 이분이 실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다시 보면요, 천사가 먼저 이분은 하나님의 표적이다, 하나님이시다. 자,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뭐냐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하나님이 있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약에 인간이 곰이다 그러면 곰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를 정체를 드러내죠. 우리에게는 뭐냐?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는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고 인간의 수준대로 지금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다 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체험으로 각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거 하나 오해하니까 지금 많은 종교들이 뭐냐 체험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랬다 계시받았다 이런 지금 얘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혼란을 지금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고, 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직접 또 다섯 번째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그래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 누구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렇게 써요. 요한복음 14장 그 6절부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을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이분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란 증거로 오시고도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면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보았으니까 또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빌립이 다시 또 얘기를 해요. 뭐냐?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뭐냐? 나를 여지껏 보면서도 아버지를 또 보이라 그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한 것을 설명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금 낱말 뜻을 다시 얘기하면요. 지금 그 불신자, 지금 그 말하자면 사람들의 종류를 좀 구분해 보면요. 불신자가 있어요. 크게 구분하면요. 종교인들이 있어요. 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이단들이 있어요. 불신자 속에서는 내가 또 두 종류로 이렇게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신론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아예 부정하는 사람. 무슨 하나님이 있냐? 아예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자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러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그 가정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으로 봄, 가을로 구슬하면서도 우리 엄마가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복 준다.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 또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 머릿속에도 착하게 하면 복 받고 나쁘게 하면 벌 받는다 이런 개념은 다 갖고 있어요. 왜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왜 종교를 선택하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종교인을 볼 때도 뭐냐면 자기가 선택한 종교에 신이 있다. 신을 섬기는데 거기에 충성과 모든 그 자기네들이 헌신을 하면은 뭔가 보장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종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근데 이 종교인들 중에서는 특별히 자기네들이 뭔가 체험한 걸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요. 또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이제 지도력을 가졌거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종교를 만들고 하고 또 각 나라마다 이제 그 문화적 특성이 있죠. 그 문화적 특성에 따라 나름대로 또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종교는 굉장히 다양하면서 수없이 이제 가지가 많죠. 자, 그러면서 기독교인조차도 지금 뭐냐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이단들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성경에서 뭔가 특정한 것을 뽑아내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죠. 지금 말하자면 불신자나 종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그 이단들이나 똑같이 지금 하나님 요 단어를 다 사용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는 낱말 뜻으로는 뭐냐면 한 분 또는 유일한 분 이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 이런 의미지 요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지금 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그 구약에 이렇게 이제 이름으로 드러내시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은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계시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했냐 이름으로 계시했다. 모든 존재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존재가 없다 이름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는데 이름을 가지고 드러내신 게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것이 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불러내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 보고 지으라 그랬어요. 난 그걸 왜 기록했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비밀이 있더라고요. 모든 만물의 이름은 사람이 졌어요. 아담이 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어요. 나중에 예수 이름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탄생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보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라고 원어로 보면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러면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다가 2장 4절부터요. 4절 이후로는 이제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초목에 산에 들에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간과 관계하시면서 드러내신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란 말이 2장 4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알 수 있는데 또 여호와 증인들은 또 그런 주장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한 분 하나님도 얘기하죠. 그 삼일체라는 말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하는 방법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 말을 물어봤을 때 자 보세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단절됐거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고 그것이 죄고 그 죄는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음으로부터 우리의 신분은 이제 마귀 자녀로 바뀌었어요. 근데 마귀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다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상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나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도받고 응답받고 계속 이제 그 보장을 받고 돼 있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할 때 말씀으로 관계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삶의 방법을 주신 것이 뭐냐면 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요게 이제 삶의 방법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놓치지 않으면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피 예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곡식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아벨은 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그러죠. 요 증거가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에 그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그 예물이 그걸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피 예배는 누구를 잡아서 피를 흘리죠? 양을 들여서 피를 가지고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사실상 그림자죠. 누구의 그림자냐? 요 예수에 대한 그림자예요. 피는 그리스도 사역을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 요거를 헐기 위해서 피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오실 그 언약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양의 피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는요, 그 이름에 또 뜻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뜻이 두 가지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그래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 죄에서 구원할 자다. 즉 구원자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요. 임마누엘.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초점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으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말씀을 주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실질적으로 구약에는 예언이 됐던데, 실제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그 1장, 사복음서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장에. 그거 뭐냐? 구약에 예언됐던 그 주인공이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얘기죠. 근데 그 예수는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요. 자,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신자들한테 내가 질문해요.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그럼 뭘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임마누엘 되시는데, 예수님은 뭐였죠?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한 그 의미는 뭐냐면 사망 권세에 묶여 있을 수 없어서 사단의 권세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또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있죠.
그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예수 이름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또 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요. 그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라고 믿어야 말하자면 근거를 가진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믿는 거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확신이 달라져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한 그 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냐, 또는 우리가 지식으로 들어서 믿는 거냐, 우리가 체험으로 믿는 거냐, 어떻게 믿는 게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자들이 썼는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믿는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 보내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적도 없고, 나를 위해서 뭐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달라는 적도 없고, 어떻게 우리는 뭐 원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뭐냐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에게 사실 그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가 아니라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내가 시인함으로 인해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다. 또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제 그 핵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구원과 임마누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이 뭔지, 어디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믿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설명이 돼야 돼요. 내용과 방법이요.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 잘 믿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알아갈 필요가 있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